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정말 순간순간 아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아빠,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그분께 아빠, 아버지 하루 종일 부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절대적 복종의 부름에 대한 확신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적인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이 있고요. 구원하셔서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연단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을 얻게 하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부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자신이 팔리실 것과 또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겟세마네, 마가복음에도 겟세마네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기도에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기의 때에 감람산을 향하여 습관으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표현은,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람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로 숲을 이룬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는 가트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짜는, 우리가 참기름 짜는 틀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트세마네, 그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유래된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는 올리브유가 나오려면요 올리브가 산산조각이 나고 짓이겨지고 그래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밝히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렇게 올리브유가 짜지듯이 그러한 기도가 드려진 곳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장이 파열될 듯이 그래서 땀이 변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기름이 짜지는 그 현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습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 속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허둥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기도의 본이 되셨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앞에 붙이는 그런 모든 기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면은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슬픔이 얼마나 강한지요, 고민이 얼마나 강한지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님의 고통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 괴로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은 뭐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1명을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11명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명을 더 가까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는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참 낯설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 우리 연약한 아버지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못한 아버지, 어떤 면으로 참 연약한 아버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빠이세요. 그 아빠,
얼마나 친근한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이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그 간청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3번 간구하였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동일한 기도로 3번 반복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는 그 죽음이 두렵거나 또는 그 당대에 가장 잔인하다고 표현되는 사형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민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는 분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그들은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쳐다보면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일치되어 갈 수 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가를 계속해서 뼛속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크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뒹굴면서 사탕을 달라고 뭐를 달라고 그러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칼과 총과 그런 정말 위험한 것을 달라 하면 주려고 하는 부모님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때를 쓰더라도 그 아이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나를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이 단축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대로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원대로라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 빛들의 아들에게 주는 그것들을 놓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영의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요. 왕자가 된 거지라는 그런 우리 영화도 있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됐는데도 거지 형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실 때 세 사람을 또 어떤 면을 차별하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깨어있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왜 나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않니? 깨어있지 못하니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와, 이 말씀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내 이름을 부르고 주내야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데도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갖다가요, 우리가 게으른 데 핑계를 댈 때가 많더라고요. 아, 피곤해. 오늘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쉬겠어.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적하셨을까요? 바로 이 본문의 앞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때 깨어 기도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기도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라고 시모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중요한 때는 시모나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라는 별명을 부르지 않고 시모나 내가 자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를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를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첫째는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해요.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 있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이렇게 어긋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에덴 동산 같이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래도 야곱아 네가 구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도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주방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은 주보 나눠주는 거,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하되 기도는 하지 말고 하라.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 목회생활, 그것은 죽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라는 것은 내게 죽음을 달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저는 각오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째 기도할 마음을 못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차차 기도하라고 말해요. 야, 차차 해. 내일 하면 되잖아. 오늘은 쉬어. 오늘은 누구를 만나. 오늘은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즐겨. 이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의 작전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잡생각을 가득 갖다 줍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하는 시간에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라는 생각이 나는지요. 왜 하필이면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 가서 뭘 하지? 뭘 먹고 아침에 출근을 하지? 그건 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앉게 하지만 잡생각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작전은요, 사단은요, 자기 생각으로, 육체의 원대로, 욕심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사단의 작전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끝나서 일어나야 사모가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모니까 너 제일 오래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난 제일 오래까지 제일 기도 많이 했어. 그렇게 되는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도 좀 했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뭐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저럴 그런 판단이나 하는 저희가 된다면 그것은 내 기도는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린 것이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된다는 이 무서운 사단의 작전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오늘 순간순간 어떤 사람을 보며 아버지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게 강건함을 주세요. 이런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지 않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기도, 간절하여서 땀이 빗방울이 되는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애끓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애끓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이 이 시간에도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기 하면서 기도가 뚫어지기까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상 올라가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네 하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몸이 멀쩡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신 게 분명해 라는 간증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의 기도를 현노에 담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천사장이 이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막 방해하죠. 그럴 때에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그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게 했어요. 근데 21일이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그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보다 더 사단의 방해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곧바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와, 그때 깜짝 놀랐겠죠.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나? 깜짝 놀랐겠지요. 베드로는 사단에게 당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인하고, 그래서 닭이 울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누가복음은 또 기록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사단에게 자기가 넘어진 것,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너 돌이키도록 내가 기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사단이 방해가 있는 저희들, 날마다 유혹과 고통이 시험이 따르는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쉬면 사탄에게 삼킴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 경험에서 나온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할 일은 다만 근신하고 깨어라. 사단을 대적하고 그 마귀를 이겨서 주님 앞에 너의 소원을 다 아뢰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정말 순간순간 아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아빠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그분께 아빠 아버지 하루 종일 부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그래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을 천사가 향로에 담아 주님 보좌로 가지고 가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갖다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소욕이 무너지고 내 원대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분명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